제목이 야곱의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은 안 했어요. 항상 이게 자주 나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런 얘기가 자주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 성취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번성케 하신 역사는 뭐냐면 야곱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제자들은 120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할 적에 사도행전 2장 41절 3,000명의 제자 일어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바로 시작이라고 한다면요, 이삭은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뭐냐면 정말로 늦게 기도의 시작, 언약 성취의 응답. 그러면 야곱이라는 이야기는 이 번성케 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그러한 인본주의를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뭐냐면 기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창세기 32장 23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 고난이거든요. 굉장히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그 성경 구절만 쭉 써놨어요. 근데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일단은 뭐냐면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기도가 뭐냐? 우리 요한 칼빈, 우리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정말로 장로교회가 시작이 바로 칼빈으로부터 시작되다 칼빈 교리를 우리가 굉장히 앞세웁니다. 그래서 중직자들 세울 적에 칼빈 교리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요한 칼빈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노동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다른 건 다 훌륭한데 그거는 틀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뭘 느껴야 되느냐면 진정한 행복을 느껴야 돼, 평안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참 평안이다. 이 참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정말로 참된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간이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또 기도의 시간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0절에 보면 6장 10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그러니까 정말로 기도하는 시간은, 이 시간은 뭐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성경 구절을 쭉 기록해 놨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기도를 거기 얘기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했습니다. 복음이 깨달아졌을 때 단을 쌓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롯하고 조카 롯하고 헤어진 이후에 단을 쌓고 기도합니다. 이삭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삭은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평상시에 뭐 하느냐? 늘 묵상 기도를 했던 특징이 있습니다. 야곱은 어려움 속에서 깨닫고 기도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면 요셉은요, 평상시 항상 누렸어요. 뭘 누렸느냐? 임마누엘을 누린 거예요. 이걸 누렸습니다. 그게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6절까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뭘 누렸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디발에게도 보였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히려 그 사건이 뭘 변했습니까? 원태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본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걸 누렸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기도는 어떤 것이구나 이렇게 좀 느껴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야곱은요, 좀 문제 오고 어려움 올 때에 기도 속에 들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삭하고 요셉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기도 속에 있다가 기도 응답을 드리던 사람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80세가 됐을 때 그때 이제는 언약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그는 승리하게 됩니다.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죠, 모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80에 쓰셨느냐? 그때 언약을 깨닫고 그때 기도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80 먹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언약만 깨달은다고 한다면, 기도 속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요 두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기도를 깨달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응답들을 누릴 수 있었던 이 지도자로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여호수아 갈렙만은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느부갓네살에서 그냥 거기서 죽었죠. 120살.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 비밀이 뭐냐? 평상시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깨달은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사무엘은 아예 어렸을 때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젖되자마자 성전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늘 항상 언약궤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특징을 거기 성경 구절 안 나와서 제가 좀 쓰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 기도를 안 한다는 것, 기도를 쉬고 있다는 것은 바로 죄라고 사무엘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 속에 있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기도 속에 있기를 기도했어요. 이게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을 당했습니까? 14대에 걸쳐가지고 전쟁 속에 있었었는데 그 전쟁이 그쳤다라고 그랬어요.
이후에 그 이후에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 전쟁이거든요. 블레셋으로부터 얼마나 공격을 당했습니까? 공격을 당했는데 그 전쟁이 끝졌어요. 이게 사무엘입니다. 또 다윗은요. 다윗은 어렸을 때에 목동 때부터 기도의 비밀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목동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밤에 17장 3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지금도 성경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임금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왕을 뽑자고 한다면 다윗입니다. 그냥 우연히 다윗이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삶, 염려도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바로 응답의 비밀입니다. 삶을 기도 속에 가지고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선지자의 대표 그러면 엘리야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엘리사 기도한 거 알잖아요. 뭘 위해서 기도했는지. 자기 어떤 세상적인 욕심 그런 것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기도했어요. 세상 것하고 반대되는 거, 그게 뭡니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갑절의 영감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는데 이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도단성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그 축복을 드린 겁니다. 도단성에서. 이게 엘리사입니다. 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마른 뼈다귀가 우글대는 그곳에가 내려가가지고 이 뼈들이 살게 되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뼈들이 살아요? 여호와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언하라.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랬더니 그 뼈들이 일어나가지고 큰 군대를 이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대에 필요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뼈다귀는 뭘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뼈다귀들처럼 다 죽어서 마른 뼈다귀가 돼버렸어요. 생기도 잃어버렸고 목숨도 생명도 잃어버렸고 그 꼴하게 됐는 거기에 말씀을 대언하고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시위대 뜰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하니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내게 알게 하리라.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 내용도 몰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고 그 꿈을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 셋하고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본인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하고 하나님 왕한테 가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내가 그 답을 가지고 오겠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꿈을 알아내고 해석을 했어요. 꿈꾼 사람도 모르는데 다니엘이 알았어요. 잘 알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이요. 억울한
한 두 명을 쓰고 사자굴에 집어던져져 있어요. 다리오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이루기 위해서 너를 건지실 것이다 알고 있었어요. 그걸 다리오 왕이 아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잖아요. 사자굴에 집어던진 다니엘아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항상 섬기는 데 하나님이 너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그런데 사자굴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평상시에 항상 왕 앞에 가가지고 아침 문안 인사했던 그 내용, 왕이여 만세무강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해서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에게 일어난 얘기입니다.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이걸 밑에다 써야 되는 건데 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40일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4장 아닙니까? 금식한 이후에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도 말씀으로 전부 다 물리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할 때에 흑암의 세력 그것부터 꺾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뭐 얘기합니까? 뭐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제자들한테 가르친 게 마태복음 5장에 뭐부터 바꿨느냐 이거예요. 그들의 생각부터 바꾼 겁니다. 그렇죠. 생각에 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 그게 복이 아니다. 돈이 많아야 복되고 뭐 이렇게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복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가 복이냐 이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마지막 8번째는 뭐 얘기합니까?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다른 거예요. 세상 것이 아니에요. 뭘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마태복음 6장에 얘기잖아요. 세상 것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6장입니다. 7장에 자꾸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다 바꾸는 거예요. 13장에 뭐 얘기합니까? 비유 얘기하잖아요. 천국 비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뭘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이거예요. 근본의 그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 안에서의 기도가 돼야 돼요. 복음 중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건강으로 해서 기도해도 복음하고 관련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지난번에 수요일날도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뭐 얘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 축복하잖아요.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과 같은 축복.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럼 음부의 권세하고 싸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이길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얼마나 많은 축복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20절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아니 그리스도 증거해야지 왜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수요일날 메시지 했잖아요. 왜 말하지 말아야 돼요? 열심히 그리스도 증거하라 할 때는 언제고 또 말하지 말라. 그 답이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베드로가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 고백이 자신의 마음에서 이게 믿어져서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머리로 아는 건데 이게 체험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21절부터 금방 내가 이제 십자가 밖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을 죽으면 안 됩니다. 그때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 뭐예요?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변화산에 데려갑니다. 변화산 뭘 가리킵니까?
베드로 또 그러잖아요. 여기서 초막 쓸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예수님이 황홀한 모습이 그게 너무나 황홀하니까는 여기서 초막 쓸 수 있겠습니다.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이 돼야 돼요. 그러고도 또 실수해가지고 또 예수님 세 번째 부인하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질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스도. 이게 체험이 안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또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때 드디어 얘기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들을 그렇게 하고선도 감람산에 다시 모아놓습니다. 그렇죠. 감람산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는 40일 동안 기도. 그래가지고 기다려라. 약속한 것을. 그게 뭐 성령 충만. 그거를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역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고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초대교회가 바로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거를 깨닫고 뭘 그렇게 왜 기도합니까? 이제 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구나.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에 모든 생명도 바칩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삶 전부를 세계복음화라는 이 기도 제목 속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는 그거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뭘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들이 그 말씀 약속한 것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이 방법에 성령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6장에 안수 집사들을 왜 세웁니까? 집사들 중지자를 왜 세웁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들 보세요. 안수하고 나가서 어디 뭐 합니까? 이거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위해서 이제는 뭐 하느냐? 정식기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맞죠? 고넬료와의 만남을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뭐 할 때요? 정식 기도할 때. 그 역사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거기서 꺾었어요. 왜요? 거기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정시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지 우리가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정말로 힘을 얻는 시간,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 이 시간이 저는 정식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핍박이 올 때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정식 기도입니다. 이들에게 굉장히 큰 위기가 올 때에 이들이 뭐 했습니까? 이때는 특별 기도했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 기도.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는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베드로 오게 가두고 다 잡아다 말살 정책 그때 펴고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헤롯이 아닙니까? 이때의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서 기도할 때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꺼내오고 헤롯 왕을 완전히
충에 맞아 죽기, 충에 먹혀 죽이게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 기도가 24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시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에. 데드로에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에 보면 무시기도했던 내용들이 그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야곱에게는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언약을 잡았다고 한다면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곱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7장 1절부터 9절, 29절이 나와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야곱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미리 언약을 주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알아야 돼요. 야곱을 왜 축복합니까? 저는 야곱은 언약은 놓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노력을 해서 인본주의 많이 써서 노력을 해서 축복받을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를 축복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실 때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도 하나님께 이 언약을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 언약이 뭐냐요? 공통적인 언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앉아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꾸 언약 밖으로 나가고 자꾸 언약 틀린 곳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때려서라도 고난을 줘서라도 이곳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많은 그런 힘든 과정들을 겪었던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또 첫 번째 또 처음에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 그 쉽게 믿음의 선진들을 제대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앞에 그러니까 또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 포대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제대로 본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사람 기도의 사람들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뭡니까? 야곱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됩니다. 보세요. 야곱은 이런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 기도를 깨달은 겁니다. 이때 정말로 뭐냐면 언약이 뭔가를 바로 붙잡게 될 겁니다. 그게 야곱입니다. 계속 인본주의를 쓰다가 이제 드디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이게 무슨 사건인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미리 약속을 주셨는데 언약을 에서 형한테 준 게 아니라 야곱에게 준 겁니다. 동생에게. 그런데 이삭은요 항상 뭐냐면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들의 어떠한 그 생각 속에는 장남이에요. 장남에게 우리나라도 그 옛날에 장남에게 모든 상속 다 내렸잖아요. 요즘에는 달라졌는데 그래서 장남이라는 생각들은 에서잖아요. 그 에서에 축복할 것을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죽을래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 축복해 줄 테니까 나한테 만나 맛있는 것 좀 음식 좀 해와라. 그러면 내가 그거 먹은 이후에 축복해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사냥하러 가잖아요. 그 소리 누가 들었어요? 그 부인이 들은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요?
야곱을 사랑하잖아요. 야곱은 항상 엄마의 곁에 항상 있었으니까. 그 소리 듣고서는 변장을 시키잖아요. 야곱은 털이 없는데 에서는 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받으려니까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앞을 잘 못 보는 거라, 이삭이. 그래서 양을 잡아 가지고 별미 만들고 그 가죽 가지고는 목에다 두르고 팔에다 두르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이제 엄마가 해주는 음식 가지고 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예, 아버지 이제 축복기도 해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너 금방 잡아왔냐? 예,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쉽게 잡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서 그래, 그런데 목소리가 에서가 아니다 그랬더니 이리 와봐라 확인해 보는 거죠. 몸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잖아요. 아, 목소리는 야곱인데 네가 에서 만나보다 그래 축복해 주는. 그것 때문에 어디로 가죠? 이삭이, 아니 죄송합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죽을 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죽으면은 이제 내가 죽이겠다. 그거를 어머니가 아는 거죠. 그래서 피신시키는 겁니다. 이삭하고 의논해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가다가 돌베개 지고 잠자다가 그곳에 바로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은 거예요.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가지고 거기다가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베델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서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창세기 30장 25절 43절입니다. 외삼촌 집입니다. 삼촌에게 사기를 당하잖아요. 야곱이 보니까 라헬이 너무 이뻐. 그래서 라헬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줄 수 없다. 네가 그러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면 주겠다. 뭐냐? 7년 동안 내 집 일을 네가 맡아서 해라. 양치는 거 아닙니까? 짐승 기르는 거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7년 동안 했어요. 7년 동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하니까 알았다 줄게. 그래서 밤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는 누구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언니를 데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따지고, 아니 약속이 어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언니가,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다. 네가 원하면 또 7년 동안 일해라. 14년. 근데요, 그 년수를 수일같이 여겼다라고 그랬어요. 연애를 해더라도 이 정도는 해야지. 얼마나 이뻤으면요. 그래서 또 뭐냐, 재산을 위해서 내가 그냥 일해줄 수 없지 않냐, 내 몫을 달라. 그게 정한 겁니다. 야곱이 깨를 쓴 거죠. 뭐라고 썼습니까? 아롱지고 얼룩진 거 이런 것들은 다 내 것이고 나머지 건 그래야 구분하기 좋으니까 삼촌 것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서 맨날 뭐 가지고요, 신풍나무 가지고 꺾어다가 아주 좋은 그러한 양들은 갖다가 물가에다 물 먹였지. 항상 흔들잖아요. 이렇게 쭉 꽂아놓고. 그래서 이거 달라는 거지. 인본주의에다 기도 플러스 기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많은 재산을 증식하게 됩니다. 많은 재산을 모읍니다. 그러고 이제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이제는 야곱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겁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위기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하는 겁니다. 한때 두때 세때 나눠가지고 앞에 다 보내고 마지막 혼자 남아가지고 야복강이 나루트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생결단하는 기도를 합니다. 천사와 씨름에 따른 이게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간절히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이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뭘로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드디어 이제는 번성한 역사를 이루는 12지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12아들들을 통해서. 보세요. 그런 이후에 또 실수합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오빠들이 가서 그 사람들 오는 거예요. 디나가 너무 이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 하냐면 할례받지 못한 사람하고 같이 결혼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내 동생을 원하면 너희들이 할례를 해라. 그래서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해버려. 그때에 들어가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들을.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때에 다시 여기 베델로 올라갑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잃어버린 거예요. 자꾸 단대로 돌아온 겁니다. 야곱이 기도를 깨달을 때까지, 뭐가요? 언약의 약속을 이룰 때까지 야곱은 많은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언약의 사람 맞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야곱을 부르셨는데, 번성케 하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자꾸 다른 데로 가니까 자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고난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언약,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문이 복음의 가문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언약을 붙잡고 지금부터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 특징에서 네 사람 중에서 정말로 고난 가운데 고난을 당하면서 기도를 깨닫고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야곱 두 사람. 이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게 고난 당할 때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응답 받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도 비밀을 누리면서 응답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다음 주에 요셉을 하겠지만 이삭과 요셉 정말 기도 속에서 누렸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사건과 문제를 만날 때 요셉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파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래요. 이게 다른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이게 형들이 왼수고 정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못된 사람이고 나를 모함했던 보디발의 아내 그 인간 이를 갈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대요. 이게 바로 평상시의 기도 비밀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가 되냐면 모든 삶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삶을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계산한다든지 인본주의 쓰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기도 속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제자를 붙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렘넌트 살리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왜요? 그게 확실하니까요. 지금 내가 이 일에 나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틀린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정말 내가 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처럼 고생하고 고난당하다 깨닫지 마시고 요셉처럼
그리고 이삭처럼 평상시 기도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현장 전도 제자를 찾아 세우는 기주간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참된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복음의 언약을 깨닫는 그 응답, 그 눈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